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헨리 빌레가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주로 컨택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리더십의 부재이다 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더는 많지만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것이 회사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경제든 어떤 영역에서든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850가지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로 정의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설득과 모본, 그리고 영향력과 능력, 이런 형태로 리더십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살펴보는 것은 세상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볼 건데, 첫째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인데, 첫째로는 그 사람들을 움직일 때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게 하는,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인 거죠. 즉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영향력은 설득과 모본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함을 말합니다. 영적 리더는 세상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영적 리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은 설득과 모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설득과 모본을 통해 이루신 일의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앞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 하면, 빈 들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기신 이후에 그 일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는데 여기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느냐, 우리를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고 그리고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겨진 사람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 고백한 대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믿고 아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모본을 통해서, 즉 영향력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보여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의 설득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 근거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있고, 파토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에토스, 즉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믿을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답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내게 삶에 유익이 되고 먹고 마시고 배부름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다 떠나요. 왜요? 예수님을 알되 역사적인 사실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죠? 그럼 실망하셨나요? 실망 한 번도 안 하신 분,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실망 한 번도 안 했어. 예, 저를 비롯해서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샬롬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냐고요. 영적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설득과 모범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원하면 그냥 부모는 내버려 둡니다. 옳은 방식일까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네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로.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키워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전쟁이 끊이지 않죠.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현실,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좋은 리더가 돼야 합니다.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리더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정치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영적 리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영적 리더는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영적 리더를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영적 리더는 역설 속에서 일한다. 궁극적으로 영적 리더는 사람들 안에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대.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지명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지명해서 불렀는데, 영적 리더로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영적 리더는 스스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우고와 질고와 고통을 알고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해. 그러니까 모세가 좋았겠어, 싫었겠어요? 좋았겠죠. 왜냐하면 모세는요 40세가 될 때 왕자로서 그 나라를 건져보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신났죠. 하나님이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 그런 겁니다.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갈 거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그에게 맡기신 거죠.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급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리더는 아닌 거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라고 할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폭력을 써요. 억압해요. 위협해요. 그래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리더는 설득과 모범과 영향력,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알게 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고 기도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획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 영적 리더십에는 민감한 책임이 필수다. 학생이 배우지 못했다면 교사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리더가 앞서가면서 설득과 모본을 통해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많이 치셨죠? 그렇죠? 어떻게 살려고 공부를 안 해? 야단 많이 치셨죠? 좀 부끄러우실 겁니다. 왜? 왜 안 움직였을까요? 왜 안 움직일까요? 앞서가는 자가 리더된 부모가 먼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영적 리더는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철저히 버리셨다. 책임지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면 목자는 도망가고 이리는 양을 해치고 찢어발겨도 사건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서 그 양들을 아끼되 책임지되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욥기서 29장에서 말한 것처럼 욥은요 내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었다. 그래서 욥의 살아가는 삶은 오직 의로운 자였어요. 의복을 입은 것이고 의로운 행위였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삶을 드리며 살아간 삶이 욥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버리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영적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으십니까? 아멘.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 선한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거침없이 언어와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뿐 아니라 지역 공장에서도 일하신다. 그분 뜻은 예배 장소뿐 아니라 경제 시장에서도 적용된다. 우리 나중에 일터사역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장 경제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장에서 물건 하나를 정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회사에서도 일하세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일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소에서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인이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우리에게 먹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은, 그걸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적 리더십으로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과 모본을 보여야 되는,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뢰성을 가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20여 년 동안 고생합니다. 근데 이 고생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고생합니다.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렇게 20여 년 동안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애굽의 총리로 삼으세요.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살리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요셉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할 때 가장 우선되게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가족들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됐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하게 되죠. 그 이주할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벌벌 떠나가지고 얘가 우리를 어떻게 그냥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직 용서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면 영적 리더가 안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되 깨끗이 용서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살게 해요. 풍성하게 살게 해요. 그리고 애굽의 민족을 살려요. 하나님 모르는 애굽의 민족을 살려요. 그 주변 나라를 살려요. 경제적으로 살려놔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그런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제적인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이 온 애굽 땅에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형태는 이의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든 기업체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의 계획을 따라, 목사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서 온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게 영적 리더라는 거죠. 영적 리더는요, 리더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리더는 아닙니다. 그만큼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리더십의 가장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계획만을 그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나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온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온 밤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리더십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 다 같이 그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께 다 반응하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고 순종했고,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다가요? 자신이 자신의 영업 가지고 있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같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더니 구속사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방법은 3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 먼저 모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든 병든 자를 치유하든 말씀을 전하시든 쭉 하셔요. 그리고 2번째는 제자들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너희도 해봐.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 내보내시면 둘씩 짝져서 내보내요. 어떻더냐?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먼저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실패와 성공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셋째는 뭐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훈련의 단계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 다양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제자들에게도 생겼던 거죠. 리더십은 결과물입니다. 명예만 쓰고 있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또 하나는 내게 한번 절하면 아담이 내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다 줄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 원하세요?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죠? 다시,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가난한 자로 살기 원하세요? 부자를 거절하고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났더니 예수님에게 고생이 없어졌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을까요? 공격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단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고생 덩어리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원망과 불평,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속사를 철저하게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지 말라는, 이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영적 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 아유, 그냥 지질하게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덕이 되겠어요? 우리의 비전을 얘기해야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경험했던 그분을 알 때 그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부자처럼 내가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리더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 리더이셨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키워서 양육해냈고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사도들은 결국 그 사도 이후의 세계를 휩쓰는 영향력을 가졌게 됐고, 예수님의 위대한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 리더를 키우고 계세요. 이 시대가 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영적 리더십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안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그 병이 있는 게 너한테는 은혜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슬퍼했을까요? 때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일터에서든 삶에서든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가지고 옮겨 놓도록 하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 같이 나를 통해서. 그 위한 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